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 곧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그랄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 앞에 등장하였었는데요. 그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과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비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제 상호 그러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문 대대로 약속을 맺자는 것인데 우리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약속을 맺자고 하는 23절 끝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것은 상호 후대하자, 상호 존중하자, 서로 침략하거나 서로 폐를 끼치지 말고 서로 동등하게 우리 잘하자 이런 것입니다. 불가침 조약처럼 서로 선대하자, 호회 조약을 맺자 이런 것이니까 아브라함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고 이러한 상황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제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볼 수 없는 상호 동등한 수준의 이러한 서로 조약을 맺으면서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그래서 이런 상호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25절은 이제 별개의 사건인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다. 사실은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으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었겠죠. 우물을 빼앗아도 아무 말도 못한다. 뭘 훔쳐가도 아무 말도 못한다. 아브라함의 위상은 나그네로서 이것저것 뺏겨도 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요구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잘못했다. 불의한 일을 행했다. 우리가 우물을 빼앗겼다. 여기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하는 말은 이 지역의 왕을 지금 혼냈다, 불평했다 이런 것인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셔서 담대하게 그 지역의 왕 앞에서 왜 우물을 빼앗아 갔는가 여기에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때 2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쩔쩔맵니다. 누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 너도 진작에 말하지 않고 오늘이야 이게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다. 이것은 이제 이것을 주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아비멜렉 앞에 내어주면서 이것을 증거를 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암양 새끼 7을 받아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여서 그것을 부엘세바라. 아마 우물이 7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엘세바 7개의 우물 이런 뜻인데 아마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28절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증표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그렇게 유래하게 되었고 그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워서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가 비록 나그네이지만 그곳에서 일정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다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았다. 3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나그네로 지내고 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간처를 좀 보시면 1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오늘 발견합니까? 그랬는데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무엇을 세웁니까?
23절과 27절에 보면은 반복적인 얘기는 맹세하다, 언약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반복되니까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인데 그 지역의 왕과 아브라함이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 조약을 취했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의 위상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22절에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위상을 인정하게 되었고 23절에 보니까 대대로 앞으로 우리가 동등한 조건에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동등한 위치가 되었고 25절 같은 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있었다는 것. 또한 3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서로 맹세할 때 두 사람이 동등한 맹세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땅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땅의 왕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오늘 왕 같은 모든 그만한 재산과 군사력과 모든 걸 다 구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동등하다고 해서 그 밑에는 세력과 권력이 동등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영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등한 실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못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대단했나 보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영웅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평범한 나그네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오늘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오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5절 같은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물 좀 빼앗겼다고 이 지역의 왕한테 불평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당당한 요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묵상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나그네 땅에서 하루하루 이 지역의 권력자들, 이 지역의 부자들 앞에서 우린 때로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늘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우리 위상이 그럴 수 있죠. 고향이 대전이 아닌 분들도 있죠. 내가 어떻게 대전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고향 가면 아는 사람들도 많고 친척들도 많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저희가 산다고 할 때 우리 세상에서 서러울 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또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약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22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이 이 땅에서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오늘 본문에서 했는데 오늘 현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당당합니다. 결국은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25절 같은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트레이드마크는 섬기는 자인데요. 그 섬기는 자의 또 한편에 중요한 균형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스린다. 우리 이 땅에 섬기는 사람으로 종처럼 묵묵히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런 게 있는데 또 한편 성도의 특별한 것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 권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물을 빼앗겼으니까 우물 빼앗겼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 가져가세요. 우물 없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우물을 왜 빼앗아 갔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권세로서의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 믿으니까 네가 양보해라. 하나님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땅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소심하고 쩔쩔매고 눈치 보고 늘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 앞에서 피해 다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을 믿고 권세와 능력을 구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고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최근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가운데 너무 눈치 보며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니까 떳떳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짧은 한평생 몇십 년을 더 산다고, 몇 년을 더 산다고 이 땅에서 그렇게 늘 눈치 보며 굽신거리며 그렇게 늘 소외된 계층처럼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권세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얼마나 당당했는가.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오늘 담대하게 하루의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 한 날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찬양을 부르면서 또 한 날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떳떳함과 씩씩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마음이 상하고 소외되고 쫓기고 마음이 좀 우울했다면 오늘 아침 마음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직장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은 내 주변의 상황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설령 죄를 저질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설령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나와 꼭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네가 그동안 부족해서 오늘은 같이 안 계셔. 너 혼자 있으니까 초라하다.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기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또 한 날을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과 상대하여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약을 맺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부족하고 왕에 비해서는 초라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변에서 하나님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하고 초라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지금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과 허춘기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노강수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오늘 내일 중에 잘 회복이 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세영 집사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잘 회복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을 오늘도 하나님 붙잡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을 앞에 놓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와 순장방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